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머 플러스 박인옥 소장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때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서 삶이 끝났으면 하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내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이상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시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도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니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너에게 있는 1%의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그 말을 들은 후에 며칠 동안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1%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깊은 새벽에 6살짜리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이불도 덮지 않고 모자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행복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까? 웃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가 서점에서 유머 책을 잔뜩 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재미있는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독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약을 먹으면 목숨이 위험하다던데 그 말에 그 남자는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약국의 약사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약국을 지키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약사의 아들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예, 여기 쥐약 있니? 그러자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요? 쥐가 어디 아픈가요? 그 글을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이 글을 보면은 나쁜 생각 안 하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들도 웃게 하자.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이 이야기를 적어서 여러 장 복사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말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머 강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1%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나도 웃고 남들도 웃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도 웃고 남들도 웃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의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존해서 그 물질을 얻기에 급급하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으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얼마나 내 삶의 자유를 경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주일은 8.15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8.15의 광복의 그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8.15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온 국민들 가슴 속에 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8.15 해방의 역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또한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전승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역사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조선의 학자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에서 말했습니다. 역사를 경계하여 미래를 대비하라.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미국의 정치학자 하워드 진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역사를 기억하고 기존의 왜곡된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정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만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우고 기억할 때 세상을 바꾸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왜 포로민이 되었는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자유와 주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생의 난기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은 구원을 이루고 기적을 이룹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식과 상식은 아무리 많아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천국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까? 얼마나 내 믿음을 부요하게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명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어요. 악한 영의 포로가 되면은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가인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소원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는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거짓과 위선과 허무에 빠집니다. 악한 영에 눌려 살면서 자유가 없습니다. 사탄에 눌린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시시각각으로 합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대요. 마음이 섬기는 우상은 참된 지식과 인식을 방해한다. 방해의 요인은 논리적인 오판, 오류, 편견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4가지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상은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관습, 나태, 타성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
대한 그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선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런 판단이죠. 두 번째 우상은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건 편협한 경험에서 나오는 편견이에요. 정신적 감옥에 갇힌 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자기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우물안 개구리에 빠진 동굴의 우상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언어 사용으로 유래되는 편견이에요. 거짓과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러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온통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것 같은 시장의 우상. 네 번째 우상은 극장의 우상입니다. 습관, 전통, 헛된 권위에 의지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신문, 매스컴에 방영된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오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진실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자유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택시기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재섭 집사님이 CEO가 된 택시기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007년 2월 분당 미금역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주여, 주여 두세 번 외치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 기도로 악한 영과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펄쩍펄쩍 뛰고 울며 고함을 쳤습니다. 선천적 벙어리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십니다. 택시 기사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업체를 주셔서 최고 경영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도록 전파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그 장애를 죄악으로 바라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하면 수많은 유혹을 받고 유혹에 빠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태국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눈먼 사람들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에게 가까이에 있지도 말아라. 가까이 있다 보면은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한다. 네. 눈이 멀었다는 것이 크게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잠재적인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늙었을 때 시력이 약해졌어요. 야곱은
시력이 일찍부터 약해져 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와 그 이삭이 그렇죠. 그 아버지 이삭의 그 시력을 닮았는지 야곱도 시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영안이 열려 있어서 나중에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람이 눈이 어둡게 되면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절망적인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은 의지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신 것은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자유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진정 자유로운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힘이 주어지게 된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자유를 전파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직 여전히 죄악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나라에 우리로 예수님이 전하신 은혜를 선포함으로 온전한 광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